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에 걸쳐서 7장 7절부터 14절까지를 우리가 강의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종합적으로 7절부터 14절까지 율법은 선하다, 그러나 나는 무능하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6장에서 정체성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아직도 우리는 현실의 갈등을 빚고 있는데, 아직 남아있는 싸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앞에 놓여 있다. 우리가 싸움을 싸우고 나가는 그런 신앙의 길이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8장으로 넘어갈 텐데, 8장으로 넘어가면 해답의 선언이 이제 선포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비로소 자유함을 찾는 축복의 사건들이 이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요, 성화의 길이 단조롭지만 않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정체성 선언. 우리는 죄된 곳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의 자리로 옮겨져 왔고, 거룩의 자리로 옮겨져 온 우리를 놓고 보니까 아직은 내가 죄인된 몸으로 그대로 있더라는 것이죠. 살아가려고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요,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곳에 들어와 보니까 나의 정체성 자체가 잘못되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정체성이 전환이 되고, 우리가 현실의 싸움, 신앙인의 싸움, 당면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다가오는 게 내 안에 갈등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약의 요소들이. 그랬던 우리들이 7장을 잘 극복하고 넘어가니까 8장, 드디어 오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7장 현실의 갈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때로는 율법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하고, 그 율법을 적용해서 너는 아직 멀었어 라고 스스로 선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나는 의로워졌어 라고, 신앙이 좀 잘하면, 좀 우리가 뭘 잘하면 나는 의로워졌어, 그리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율법은 거룩하고 그 계명 자체가 너무 하나님의 마음이 살펴져 있는 그것 선하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 선생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율법을 타고 우리 안에 죄악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 죄가 그냥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신앙인들에게 들어와서 스스로 정죄도 하게 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스스로를 비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요거밖에 안 되는가? 내가 기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할 때가 스스로 얼마나 있었습니까? 또한 그러기만 합니까? 오늘 우리는 자기의 기준을 놓고 상대를 평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저렇게까지는 안 되었지 하고 자기 안위를 삼으려는 신앙생활이 오늘 무리하게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7장에서 현실의 갈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통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말씀의 기준이 너무 높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자기의 능력과 괴리가 크다고 느껴지는 그런 경향. 또한 계명이 너무 엄격하다. 하나님의 율법은 율례와 규례를 우리에게 적용하는데 너무 엄격하다. 계명은 단순히 겉모양의 겉모습의 행위만을 요구하지 않고 무엇까지 요구합니까? 마음의 동기, 생각, 의도까지를 하나님의 거룩에다 맞춰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타협이나 자기 기준을 허락하지 않으면 죄를 줄여보거나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찾아옵니까? 요거는 참아야지. 내가 요건 하지 말아야. 스스로 기준을 스스로에게 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우리에게 요청합니까? 그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기준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다. 사람은 그 기준에다 직면시켜라는 것이죠. 이 신학적인 용어로 직면한다는 것은 참 쉬운 문제는 아닌데, 죄를 이론이 아니라 문제로 보게 한다는 것이죠. 죄를 이론은 아니에요. 문제로 보게 한다는 것이죠. 또한 실패를 환경 탓이나 자기 본성의 한계로 보게 해서 결국 자기의 의의를 내려놓고 은혜로 나아가는 과정이 바로 직면이라. 오늘 우리는요,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내세우면 우리는 성화의 길에 실패합니다. 이 성화의 길은 하나님 앞에 나를 직면한다는 것은 나의 의를 내려놓고 다만 나는 주님만,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만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이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거룩의 장소, 그 성화의 길, 합당한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12절 말씀에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율법 앞에 선 우리 인간은 무능하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아무리 적용해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율법을 내가 끌어와서 내가 그렇게 지켜보려고 노력해도 허점은 나오고 실패하고 낭패 얼마나 다가옵니까? 오늘 우리들이 그렇죠. 보통 작심삼일이라고 마음 먹고 잘 보거니 하는데 3일을 못 넘긴다는 그런 우리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해답은 기준을 바꾸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기준을 바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기준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은혜로 서는 자리로 오늘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셔서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자녀 삼아서 우리를 거룩으로 옮겨놔서 그 거룩 안에서 우리는 성화의 길을 가는데, 성화의 길을 가다 보니까 그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 선생이라는 것이죠. 로마에서 초등교사라는 그 단어가 쓸 당시에 초등교사의 뜻이 무엇입니까? 돈 있는 집안의 자녀들을 종을 사서, 야, 너 우리 자녀 학교에 잘 데리고 갔다가 끝나면 잘 데리고 와, 이렇게 했던 사람들을 초등교사라, 이렇게 로마 시대에서 그렇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단어를 다시 끌어와서 율법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요,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안에 너 탐심 있지? 라고 율법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거죠. 환난은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했습니다. 그 환난은 인내를 낳으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내는 연단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가 연단된 백성이 성화의 길 끝난 그 지점까지 가게 돼서 영화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쉽게 신앙생활에서 천국 가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환난도 없고 연단도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천국 가려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넓은 길로 가라? 그것이 아니고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 길은 협착하고 그 길은 험난하고 그 길 자체는 고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에 가면 복 받고 교회에 가면 잘 되고 교회에 가면 좋다, 가정도 평안하다. 아니요, 교회 다니기 시작하니까 가정 부부싸움을 더 하게 되더라고요. 서로가 잣대를 들이댑니다. 너 왜 이거 틀렸고 너 이게 안 맞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말을 하게 되고, 얼마나 그런 문제가 가정 안에서 일어납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단계를 지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혹시 율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나 로마서 7장에서 이 질문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늘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분명하게 오늘 우리의 결론을 내려주는데 율법은 문제가 아니다. 그 율법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상태, 내 상태가 문제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데려가는 인도자이시면서 믿음 이후에는 구원의 감독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안내자, 가이드라는 것이죠. 신앙이 힘들 때, 신앙생활이 점점 힘들어질 때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내가 말씀 앞에 서 있는 나의 자세가 어떤가?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 앞에 지금 합당히 걸어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요, 성화의 길을 가면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 나를 위해 돌아가실 때 못 박혀 죽으신 그 자리에 나의 심성 안에 있는 죄악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이 바로 율법이 우리를 인도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것 그냥 그대로 두고 가려는 신앙생활은요, 끝까지 힘들어요. 끝까지. 나를 하나씩 포기해버리면요, 얼마나 쉬워지는지 몰라요. 편해지는지 몰라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 세 가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 율법은 죄가 아니라 죄를 드러내게 하는 거울이다 라고 오늘 7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울은요,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은요, 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이미 인간 안에 들어있는 죄를 드러내고 규정하는, 죄를 드러내고 규정하는 역할입니다. 그것이 죄야. 그것이 죄야라고 오늘 우리에게 지적질해 줄 때 우리는 그 문제 가지고 성화의 길을 가는 백성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조용히 기도하고 그걸 십자가에 박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내 안에 탐심이 있어. 오늘 성경에도 말씀했잖아요. 오늘 율법이 그게 탐심이 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몰랐다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가득 싸우려고 합니까? 무엇이든지 갖다 싸우려고 하는 그런 탐심.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아, 하나님, 내가 이것이 탐심이 죄인 줄 몰랐는데 하나님, 이것이 죄악이군요.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울며 불며 나 이거 제거시켜야 나 살아갑니다라고. 우리가 성화의 길에 반드시 그런 여정이 필요해요. 마치 거울을 봤는데 내 얼굴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때가 묻어 있어. 그런데 율법 자체, 거울 자체가 우리 얼굴에 때를 묻힌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거울을 들여다보고 얼굴에 묻어 있는 것들을 떼어내는 그런 역할. 소위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율법을 통해 나를 보니까 죄악이다. 그거를 떨어내라는 것이죠. 어디다가? 십자가에다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어지는 그런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참 힘든 게 뭡니까? 내 자아가 죽지 못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성과 지성으로 신앙을 판단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동행하실까요? 내 이성과 지성에 맞춰서 하나님 나를 따라와 줄까요? 얼마나 그러면 좋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나의 이성과 지성, 하나님이요, 요만큼도 원치 않습니다.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이미 있던 때를 보여주듯이 율법은 우리의 참 상태를 그대로 비춰줍니다. 거울과 같이. 그래서 잘못된 것은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고 떼어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과신하거나 과대평가합니다. 나는 이 정도야. 나는 이 정도면 됐어. 괜찮다고 여기고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는 그런 현상.
그러나 율법은 이 착각을 깨트려 버립니다. 너는 스스로 의롭지 않다.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는요, 죄인된 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우리는 착각에 빠져서 나는 이 정도면 의로워.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첫 역할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성화의 길을 가는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이 거울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는 율법을 기회로 삼아 사람을 속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율법이 얼마나 우리를 기만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죄가 그걸 들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요, 지적질하게 만들고 얼마나 못된 행실을 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11절 말씀에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결국은요, 오늘 우리는 사망으로 이끌어 가려는 게 결국 죄가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죄의 실체를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요, 죄는 율법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에게 찾아 들어옵니다. 계명을 악용하고 욕망을 자극하고 사람을 속여서 결국은 우리를요, 멸망으로, 죽음으로, 사망으로 끌어가려는 것이 그들의 뜻이라는 것이죠. 8절 말씀에 그래서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그랬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그냥 들어오지 못합니다. 계명을 가져야만 들어와요. 그 계명을 타고서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온갖 나쁜 일들을 저지르는 것이죠. 죄는 처음부터 사망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게 하고요, 합리적인 핑계를 대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이 죄들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에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요, 저 멸망으로 끌어가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율법이 우리 사람을, 우리 성도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율법을 도구로 삼아서요, 오늘 우리 성도들을 성화의 길에서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번 비판하고 하나님 정죄하고 그리스도를 비판하고 그리스도를 정죄해서 성령 안에서 떠나도록 만들어서 멸망으로 집어 던지려는 게 그들의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기에 동승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요구에 내가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이번 한 번 아니요, 우리 주님이요, 성령을 거역한 자는요 다시는 회개를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적당히 한번 타협하고요 다시 들어온다고요? 물론 교회는 들어올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는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으로 밀려서요 저 멸망으로 떨어진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소욕을 거절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탓할 것이 아니라 죄를 가소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어떠한 것이라도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옛말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그만한 거 하나 타협했더니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은 거룩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화의 길에서 이런 환난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갈등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거쳐야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마침내 결론을 선언합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몽학선생 초등교사라는 그랬습니다. 우리를 바라다보는 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오늘 우리가 이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문제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율법은 거룩하지만 그 율법을 살아낼 인간은 무능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간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백성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영적인 기준이지만 인간은 육신에 속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 고백은 변명이 아닙니다. 책임 회피도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전적 타락과 영적 무능에 대한 정직한 진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진단은 은혜를 향하는 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지금 은혜의 시대입니다. 오늘 율법은요, 우리를 이끌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그 은혜를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율법은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구원자들을 향한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가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거룩의 그 나라로 이끌어가는 인도자로서요, 오늘 우리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율법은 구원받은 자를 그리스도께로 데려가는 인도자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믿음 이후에 칭의된 백성들에게는요, 구원의 감독자가 아니라 삶의 안내자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준에 이를 수 없다. 오늘 율법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 오늘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율법이 저에게, 나에게 너 이것은 죄야라고 말씀하는 것, 하나님 앞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 성화의 길은요, 그 과정이라는 것이죠.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요, 그 과정은 험난하고 힘듭니다. 부모님들이 공부해라, 숙제해와라 선생님들이 요구하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아침 되면 일어나라, 얼마나 복잡하고 힘듭니까? 밥맛도 없는데 엄마가 밥 차려놓고 밥 먹어라, 얼마나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의 여정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내 안의 내면 속에서 날 모르게 숨어있는 모든 죄악들, 어떻게 그걸 끌어내겠습니까? 오늘 율법을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지적질합니다. 너는 이것을 꺼내어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라. 오늘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의 애차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실체로 보여주는 것이 성화의 길 가는 여정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하나 꺼내서 못 박고 우리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영광의 영화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만 참된 자유와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율법을 통해 우리의 참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준을 낮추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기준 앞에서 절망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율법이 가리키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또 복음 안에서 자유와 소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